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음 주간이 명절인데 명절을 앞에 두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직 또는 기관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할 수 있죠. 그래야 나라도 건강하고 인류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기초 단위인 가정이 붕괴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정만큼, 그렇죠? 가정만큼, 그리고 교회만큼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은 다 이익에 따라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이익에 따라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가장 문제가 없고 가정이 가장 평안해야 하고, 또 교회가 가장 문제가 없고 교회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게 원리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가장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문제가 없고 가장 좋아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고 교회가 가장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개인의 허물과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게 2020년도예요. 19년도, 20년도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 통계를 냈어요. 그 따뜻한 자료예요. 보면 뭐 19년도는 넘어가고 이 작년 20년도에 결혼을 21만 3,513건이 결혼을 했어요. 저거는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통계예요. 그리고 이혼은 10만
조건이 있어요. 저것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결론이 난 이혼이죠. 그러니까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뭐 사실상은 이혼이지만 법적으로 뭐 정리하지 않고 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평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 결혼은 하루에 584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292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정확하게 50%. 그러니까 내일 두 가정이 결혼한다면 그날 한 가정은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2020년도 통계예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33%, 34% 이런 것도 높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통계를 놓고 보면 이제 절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총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인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지금도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지 마음은 떠나고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탄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덤벼들어서 이 소중한 가정들이 우리 한국만 놓고 보면 절반 50%의 가정들이 결혼하면서 이혼해버리는, 가정이 깨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그럼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은 이게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원도, 아무리 좋은 집도 아파트야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화단이나 정원이나 이런 데는 한 석 달만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 정원도 잡초로 우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오는 길에 각자 다른 비행기 타고 오고 한 달 있다가 이혼하고 한 2달 있다가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1997년인가 79년도에 79년이군요. 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그분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수녀님이 생각할 때 인류 평화를 위하여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기자에게 말하기를, 예,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당신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방사라는 책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게 한 7권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중에 이렇게 단권으로도 나와 있어요. 단행본으로도. 로마 제국의 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기를,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로마 제국은 성적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로 인하여 거대한 로마 제국은 붕괴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외쳤습니다. 로마의 신실한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나라를 돌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길까? 첫째는 나 자신의 건강.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도 뒤로 밀려가야 할 만큼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우선순위 1위, 2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족끼리는 똘똘 묻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셨기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채워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표현하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냥 그 자체로 복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어떤 조건들이 갖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물론 잠시 잠깐 안개 같은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뿌듯할 수 있겠으나 결국 그 가정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다가 모든 가족이 지옥으로 향하는 대기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가정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뭐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뭐 하루에 10끼 먹어요? 그 사람들은 뭐 금을 뭐 씹어서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먹고 조금 좋은 옷 입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조금 좋은 거 하고 다니고 뭐 그것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하죠. 배워야 하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랑 중에는 뭐 제법 잘하는 축에 들어가 이런 생각을 남자들은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내가 최고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아내는 가출을 꿈꾸고 있고 그 사이에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아내는 때로는 자살도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요 조사를 했대요. 보험회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뭔 조사를 안 하겠어요. 조사를 하는데 뭐를 조사했냐면 가정에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막 펑퍼짐하게 쓰러져 가지고 뭐 남편이 밥 먹고 나가는지 뭐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가정하고 남편이 나갈 때 나와서 여보 사랑해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는 가정하고 차이점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나와서 여보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고 뭐 허그를 하고 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의 남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의 남편들보다 평균 5년을 더 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보다 남편 빨리 보내고 싶으면 남편 출근할 때 모른 척하고 회사 나갈 때 그냥 막 드르렁드르렁 코 골며 잠자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5년을 더 산대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도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좋아할 거, 그렇게 아내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월급도 더 점점 많이 올라가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보험회사에서 낸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게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라 제가 인용을 하는데, 세상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다 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럴 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실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불렀던 찬양도 있는데 서로의 차이점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혼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애매하면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들은요, 여보 냉장고 안에 있는 뭐 마요네즈 꺼내와 그러면 냉장고를 열고 마요네즈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저도 맨날 가끔 저희 아내한테 아이고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고 가끔 잔소리 들을 때가 있는데 못 봐요. 근데 여기 있잖아. 근데 그거 보면 거기에 있어.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있다니까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이 뇌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잘 못 봐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늘 많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뼈로 만들었어요. 다 흙이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재료가 달라요. 길거리에서 막 빠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토기들은 깔끔하고 뭐 이렇게 세련되고 이러면 별로 값이 안 나가. 좀 생긴 게 뭉툭하고 금독하고 때우고 뭐 이렇게 깃대기도 좀 떨어지고 이래야 좀 괜찮아 보이지.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도자기라고요. 재료가 뼈로 만든 재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목욕탕 가도 이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서 오래 못 있어요. 후다닥 하고 그냥 나와요. 여성분들은 목욕탕 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그렇게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왜요?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여성들은 이 뼈로 만드는 이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물 속에 오래 앉아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가정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하는 소가 있었고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소와 남자 사자가 막 우연찮게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가끔 보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사랑에 그리워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소는 매일 아침 풀을 갖다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에게 먹으라고 날마다 남편 사자에게 풀로 만든 요리를 갖다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역겹고 구역질 나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꾹 참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남편 사자도 아내를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노루를 잡아다가 또 이런저런 짐승을 잡아다가 시뻘건 고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소에게 여보 이것 좀 먹어 하고 갖다 줬습니다. 소도 도저히 역겨워서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갖다 주는 거니까 막 꾹 참으면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 알잖아요. 참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남편 사자와 아내 소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는데 소는 나는 내 남편 사자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풀을 갖다 줬어. 사자도 대답합니다. 뭐라고?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 소에게 최선을 다하여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줬어. 서로 다 나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둘이 같은 집안에 살았지만 소는 소의 습성, 소의 관점, 소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본 거예요. 사자도 사자의 습성, 사자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한 가정에 살고 있었지만 그냥 사는 것만 같은 공간에 살았지 사실은 각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모든 걸 나 우선,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할까? 내가 이런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으로 쌓여갈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나름대로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은 결국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가 맞아, 우리 남편은 풀을 못 먹지, 나란 걸 좀 알고 풀을 먹지 못하는 내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더라. 사자도 우리 아내가 덩치는 크지만 그게 다 풀 먹고 찐 살이지 고기 먹고 찐 살이 아니지 하는 걸 알고 그 아내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거를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건데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야.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보 같고 잘 못하고 허접해도 아내가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하면 이 남자들은 또 단순해요. 지가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어도 아내가 집에서 독설을 말하고 도끼 있는 언행을 하면 남편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던 적이 있는데,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따뜻한 칭찬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보약 10첩을 먹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명절에 이 시댁에 가는 걸 며느리들은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뭐 피곤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렵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이번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명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인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서 웬만큼 조금 불편하면 막 트집거리로 보이고 막 싸움닭처럼 덤벼들려고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또 명절을 지나고서도 행복한, 그래서 더욱 행복한, 코로나 따위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과 행복을 감히 넘볼 수 없는, 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함으로 코로나가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든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고 나라가 든든해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가정 결혼하고 한 가정 이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 이미 행복한 가정에 든든한 기초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상급 학교 진학을 놓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좋은 컨디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지식의 은사도 허락하사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니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더욱 든든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